오늘 하루 동안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 귀에 들렸습니다. 자동차 소리부터 해서 다른 사람의 잔소리, 또 좋은 소리도 있었겠죠. 핸드폰 소리도 있고 유튜브 소리도 있고 수많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직장에서는 성과를 재촉하는 소리가 있겠죠. 또 어떤 소리는 사람을 또 비교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야, 너는 왜 저보다 이렇게 못하니? 또 점점 경제나 나라나 이런 정세들이 불안하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소리도 있습니다. 또 어떤 소리는 너는 안 돼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우리를 만드는 소리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소리가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이라는 게 또 있죠. 그거에 현혹되면 정말 큰 시험에 들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삶으로도 참 너무나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전혀 방향이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열거한 소리들보다 전혀 다른 소리를 주시고 계십니다. 소음이 아니라 신호를 주셨어요. 감정의 파도와 같은 소리가 아니라 길을 잃지 않게 하는 소리를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은나팔의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을 움직이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아침에 저는 자명종 알람 소리에 저를 일어납니다. 알람 소리가 저를 일으켜 세우는 소리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을 정작 움직이게 하는 소리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은 내 하루의 방향은 누구의 목소리에 의하여 결정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삶의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이 진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점점 커지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각자의 삶의 상황에 꽂히도록 함께 걸어가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에 그냥 휙 던져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 능력껏 잘 살아봐, 여기까지 내가 해줬으니까 하고 그냥 방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임재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질서 있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애슐리라는 학자는 이 본문이 9장 15절부터 23절에 구름에 인도하는 그러한 흐름과 잘 맞물린다라고 말합니다. 광야의 행군에는 움직임을 지시하는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무슨 신호에 따라 이제 출발하고 멈추고 이러한 신호가 필요했죠. 그 은나팔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나팔은 그냥 우리가 알듯이 대충 적당히 아무나 소리가 나는 그냥 그러한 대충 만든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은으로, 그것도 어떻게 해요? 두들겨서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 표현, 두들겨서 만들었다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표현은 성막에서 등잔대처럼 아주 정교하면서도 거룩한 기구를 만들 때 사용됐던 방법이 바로 이 두들겨서 만드는 겁니다. 즉 은나팔은 단순한 확성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방향의 표지판의 표지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은나팔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거룩한 신호를 주십니다. 문제는 신호가 없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우리의 귀를 유혹하고 우리가 다른 소리에, 이 소리 말고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인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귀를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신호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석가들은 이 은나팔이 순양의 뿔과 다른 악기다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뿔 나팔은 훗날
여리고 사건과 같은 그러한 장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나팔은 제사장들이 불며 공동체를 소집하고 출발할 때 이 은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차이는 메시지로 다가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막연한 감동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그냥 신비한 분위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순종을 필요로 하는 신호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것은 우리가 그냥 감동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움직이라는 신호라는 말입니다. 은나팔 소리가 울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여 행동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신호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소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나팔이 불면 온 회중이 모인다라고 3절 말씀에서 말해요. 그리고 한 나팔이 불리면 지도자들이 모인다라고 4절 말씀은 말합니다. 두 번의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회중이 모이는 거고 하나는 지도자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습니다. 먼저는 웬들렌이라는 학자는 이 대목에서 공동체와 그리고 회중의 이 뉘앙스를 설명하면서 결국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하나로 모이는 기능을 한다. 이 기능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하나 되어 움직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지친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모임은 부담이 아니라 바로 생명줄인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팔이 울렸을 때 모든 회중이 함께 움직이지 않고 낙오가 되면 어떡할까요? 광야에서 낙오가 된다는 것은 곧 생명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되게 비슷합니다. 하루를 힘들게 버텼고 내일도 버텨야 하고 몸도 마음도 소진된 상태이죠. 그럴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뭐냐면 혼자 다 감당하려는 습관이 생긴다는 겁니다. 혼자 버티고 혼자 울다가 혼자 결론을 내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의 문제를 그냥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결론은 자주 절망적인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치고 힘들수록 혼자가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옵니까? 하나님께서는 은나팔로 말씀하십니다. 모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모임은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건 의무가 아니에요. 길을 잃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인 겁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삶의 길을 잃어버려요.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점차적으로 희미해져 버려요. 그래서 내 방식대로 갑니다. 그래서 양처럼 아무데나 가요. 그리고 아무데나 쳐박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지도자들을 따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왜 따로 불러 모으셨을까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한 나팔은 지도자들 곧 지파의 우두머리를 모았다고 합니다. 존 칼빈은 이 장면에서 백성이 충동과 감정으로 소란스럽게 모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거룩으로 모이게 하신다는 뜻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방식으로 백성들이 모든 이러한 공적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칼빈은 말합니다. 또한 레이먼드 브라운이라는 학자도 공동체가 효과적으로 모이려면 합의된 리더십과 질서가 필요하였다라고 강조합니다. 지친 공동체일수록 이 질서가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뭐하러 모이는 거야? 또 왜 모이라고 해? 힘들어 죽겠는데. 이러한 불평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는 우리를 조이는 족쇄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울타리라는 겁니다. 나팔은 단지 모으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아서 출발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먼저 구름이 움직이면 나팔이 울립니다. 아, 출발입니다 라고 소리를 내어 주었죠.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공동체 안에 장님도 있었고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소리는 너무나 중요했어요. 콜이라는 학자는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구름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지시라면 나팔 소리는 하나님 인간의 응답을 촉구하는 부름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통해서 얘들아 움직여야지 라고 지시하시면 나팔 소리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움직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응답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백성들은 반응한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리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이는데도 나는 계속 멈춰있는 영역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이면 우리도 그거에 반응해서 네 저도 움직입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의 이러한 신호는 히브리어로 외치다 함성하다라는 말과 연결됩니다. 주석가들은 이 모이는 소리와 떠나는 소리가 달랐음을 강조합니다. 그 정확한 음의 길이와 색깔과 패턴은 그렇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었던 것이죠. 당시에는 아마 그렇게 했을 거다. 길게 부면 출발하고 한번 탁 불면 모이고 이런 음악이 아니었을까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 전승에서는 모이는 소리는 길게 떠나는 소리는 짧게 여러 번으로 구분했을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의 전승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핵심은 기술이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하나님은 모일 때의 신호와 움직일 때의 신호를 구분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구분해야 합니다. 모여서 예배할 때가 있고 떠나 순종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배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단순한 종교가 되는 겁니다. 움직이기만 하고 예배하지 않으면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10장 11절부터 보면 실제 출발하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구름이 떠오르고 진영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장 14절에 보면 유다 진영이 먼저 출발을 해요. 말씀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나팔의 규례는 종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팔이 울렸을 때 광야의 땅먼지 속에서 순종으로 번역되는 은혜라는 것이 바로 이 나팔 소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감동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출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길을 잃고 만다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은 결국 오늘 밤 내가 무엇으로 결단하느냐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팔은 마치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도 같습니다. 나팔은 단지 행정적인 도구가 아니에요. 출발시키고 멈추게 하는 그런 깃발과 같은 그냥 단순한 그것을 위한 도구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나팔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제사장들이 이 나팔을 불어야 했을까요? 아무나 다 불어도 되죠. 그런데 왜 꼭 나팔을 제사장들만 불게 했습니다. 10장 8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라고 명확하게 딱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주석가들은 이 점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이 은나팔은 아무나 다루는 도구가 아니라 거룩한 직무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칼빈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모임에만 복되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선명해진다라고 보았다는 겁니다. 어떤 모임이든 그것이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모임에만 복이 있는 것이 그냥 우리가 사적인 모임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제사장들에 의해 소집되는 모임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나 다른 모임이 있을 때 그것은 반드시 담임 목사님에 의하여
의하여 개설되어지고 그리고 인도되어지는 것만이 바르고 올바른 그러한 모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이렇게 모일까요? 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이는 모임은 전혀 복된 모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 소리로 움직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소리로나 우리를 이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오늘 10장 9절의 말씀 보면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이 나팔의 소리는요, 전쟁할 때에도 쓰였다는 거예요. 전쟁할 때 이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구절은 지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이 자주 전쟁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직장도 전쟁터와 같고, 건강도 전쟁터와 같고, 심지어는 가정도 전쟁터와 같고, 관계도 전쟁터와 같고, 수많은 마음속의 유혹도 우리의 마음속도 전쟁터와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알렌이라는 학자는 이 대목에서 나팔 소리가 기도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나팔을 분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기대한다라는 참여이면서 주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행위다라고 알렌은 말합니다. 나팔을 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 소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칼빈도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나팔이 구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쟁에 나가는 표지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이것을 오해했을 때 사울이 그랬죠. 언약궤만 무조건 앞으로 가면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언약궤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팔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잊지 않으세요. 성도님들의 눈물과 한숨, 어려운 환경 속에서의 그 하루하루의 버팀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싸우는 전쟁은 무엇입니까?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성도님들은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끝났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소리입니까? 나는 이제 끝났어, 너는 이제 끝났어, 이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대, 이 소리를 우리 성도님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전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뿐만 아니라 희락의 날에도 나팔을 불라라고 말합니다. 10장 10절에 보면 절기와 초하루와 번제와 허목제 그 위에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주석가들은 나팔이 우상 숭배처럼 하나님을 불러내리는 부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응답이며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기억되었다라는 그 확신을 새기는 예전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예전을 할 때에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나팔을 불 때에 신이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방식이었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임재에 반응하여 분 나팔이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10장 9절의 흐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기시키는 의미가 강하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브라운이라는 학자는 감사의 절기들이 잊어버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흔드는 하나님의 장치다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지친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건 전쟁에서 이기는 능력만이 아닙니다. 기쁨을 잃지 않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팔은 싸워라 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라, 감사하라,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장 10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정말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모든 소리의 근원은 누구이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이 단락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애슐리라는 학자는 이것이 제사 법규 단위를 마무리할 때 사용되는 공식적인 공식이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의 단위로 견고하게 짜여져 있다라고 이 단락을 마무리 짓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도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은나팔의 핵심은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쓰기 위해 잠겨있던 핸드폰의 패턴을 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깨우기 위한 소리로 나팔을 분 것이 아니에요. 은나팔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인 사람은 길을 잃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길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은나팔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기다리는 순례자의 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은나팔은 우리를 주님께로 모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악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 선언과 연결되는 소리입니다. 전쟁에서 이 나팔 소리가 울려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은 이미 그 전쟁은 끝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졌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셨고 그 즉시 그 모든 전쟁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성도들에게 그 나팔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길 잃은 양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죄와 죽음의 전쟁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셨고, 그분은 지친 자들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예배의 자리로 다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나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소리로만 듣습니까? 아니면 신호로 듣습니까? 신호로 듣는 사람은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의 한복판으로 끌고 와야 하는 겁니다. 그냥 민수기의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업무의 재촉이나 평가의 압박이나 관계의 이러한 피곤함이 하루 종일 우리의 귓가에 울릴 때가 있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삶의 소리들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늘 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나팔 소리를 들어라. 너는 숫자가 아니라 내 백성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자리로 모이라라고 말하고, 혼자 결론 내리지 말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가정은 사랑의 자리이면서도 가장 쉽게 상처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이의 문제나 배우자의 문제나 부모님의 문제나 이러한 마음이 우리는 닳아버리게 만드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경보를 울려라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팔은 부적이 아니라 의지의 고백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올려드리는 믿음으로의 초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생각이 어두워지고 미래가 막히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때 들리는 소리는 대개 절망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기억한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면 너희를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나팔 소리와 같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억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언약적인 행위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믿음의 행동은 작게라도 나팔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단 10분이라도 앉아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하여, 듣기 위하여 10분이라도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입 밖으로 내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예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나팔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섬기다 보면 지칠 때도 있어요. 책임이 무거우면 마음이 눌릴 때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질서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한 나팔로 지도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각자에게 맡겨지신 자리와 역할을 통해서 공동체를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섬기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내가 자원해서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공동체를 살리는 그 신호라는 체계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그 자리에 섬김의 자리로 세워 놓으신 겁니다. 내가 자원하여 섬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광야와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눈으로는 구름 기둥을 보고 귀로는 우리는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렇기에 이제 남은 것은 하나예요. 나팔 소리를 따라 움직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밤 성도님들의 삶에서 한 가지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조금 줄이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좀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멈추고 말씀에 따라 한 걸음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 약속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아요. 삶의 길을 잃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길과 등이 되어 옳은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